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41강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자, 오늘 랍비 선교에 우리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크게 부흥하는 랍비 선교에 쓰임 받는 랍비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랍비 선교가 이렇게 인원이 적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훨씬 넘는데 지금 코로나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4분의 1밖에 못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랍비 선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 안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기독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41강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지금 우리는 영적 기억력, 그리고 어제는 영적 집중력, 그리고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내일은 성령 충만한 기도, 그리고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기도, 이렇게 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기도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제부터 무조건 응답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기도학교에는 작년과 달리 믿음의 포커스를 뒀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기도 다 할 줄 압니다. 저 어린아이들까지 다,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고 역사가 없고, 그래서 늘 지치고 포기하고 그리고 놓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실패들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수준,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마치 영어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가면 기초반이 있고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영적인 관계.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마시게 된 이후에 평균 수명이 15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정말 홍차를 너무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오죽하면 너무 홍차를 좋아하니 여러분, 이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일 때에 여러분, 결국에는 보스턴 항구에서 홍차 가지고 여러분 분쟁이 사서 결국 그것이 전쟁으로 발발해 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독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홍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죠.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래서 결국 나라 뺏기고요.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가 아주 앙숙이 된 이유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전쟁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뭐 한국 전쟁, 6.25,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식민지에서 홍차를 거둬들이는 이 분쟁 때문에 홍차 전쟁이 발발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그럴 정도로 여러분 홍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홍차를 마셨더니 영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5년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명약보다 좋은 겁니다. 홍차가. 물론 홍차를 마시면 몸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홍차를 마셨다고 해서 15년 생명이 늘어났을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홍차가 맛도 있고 영양도 있지만은 홍차를 전 국민이 즐겨하면서 펄펄 끓는 물에 차를 끓여 마셨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끓는 물에 여러분 소독이 되고 살균이 되는 물을 마시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차가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끓여 마셨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홍차를 마셨다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여 마셨다는 것에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 스피커를 좀 올리고 모니터를 좀 줄이세요. 모니터가 너무 커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금만 조정이 안 돼도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도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더 내려요. 이야기의 본질은 홍차가 아니라 물을 끓여 마셨다는 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외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라는 방법이 답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방법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살피실 때에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홍차가 본질이 아니라 물을 끓여 마셨더니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기도가 사실은 답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할 때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을 보고 따라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면 여기가 동쪽이구나 여기가 북쪽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망망대해에서도 나침반이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는 저쪽 서북쪽에 있었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조국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반 자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나침반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방법이고 통로지만 기도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어. 내 안에서 놀랍도록 살아계시는 능력들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적 원리. 기도의 영적 원리. 나침반 자체가 대답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바꿀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 기도했어.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어. 배지 받았어. 여기에 머무르지 말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40일 한 것도 그냥 훈장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40일 한 것도 귀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 40일 한 게 뭔데, 여러분. 그래서 박수 받고, 여러분 개근상 받고, 배지 받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야 그 40일이 의미 있는 40일인 거지. 아멘입니까? 예. 야, 이제 다 끝나가니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자라는 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부터 확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전 평일날 힘드니까 주일날 한 번은 꼭 새벽기도 나와요. 그게 뭐가요, 여러분? 그게 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느냐? 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깊어지느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느냐, 응답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의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행동도 여러분 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상처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가 잘했냐 키재기나 하고 있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 전도의 열매가 나오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본질을 꿰뚫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36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시작된 이 얘기도 하지 못해요. 왜? 이걸 감각이 없으니까, 인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럼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36시간 동안 계속해서 은혜의 줄을 타면서, 예, 기도의 줄을 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본질에 충실해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 깊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다시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부터 2절. 아까 본문은 7절 8절이었는데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는 잘리워서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앞에서 말한 기도의 영적 관계, 이거 똑같은 겁니다. 홍차 얘기를 했습니다. 나침반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거죠. 아멘입니까? 홍차가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여 마셨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고, 나침반 자체가
여러분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바꾸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처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말이고 말라 죽는다는 것이고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통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내려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생명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내려오는 거지,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귀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왔는데 30년, 40년, 50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커넥션, 연결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겠다.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기도를 해야 생명이 흐르고 능력이 흐르고 하늘의 복이 흘러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이 마지막 주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더 깊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 기억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감각을 깨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충만한 기도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모양만 있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가지도 여러분 딱 톱으로 자르면 가지가 모양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열매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을 때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지. 겉으로 볼 땐 다 가지 모양이지만 여러분 붙어 있지 못한 가지는 불쏘시개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기도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주님과 연결된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41강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비로소 기도의 열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돼야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기도 응답의 비결도 이겁니다.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주님과 연결된 기도,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영적 원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살아있는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있는 기도, 주님과 연결된 기도,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될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권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영국의 황제라고 한다면,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왕이 때문에 나는 왕세자가 되고 황태자가 되고, 그죠? 아버지의 권리와 권세를 나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실력과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니 그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뱀을 집어들며 병자를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 낳아주긴 했는데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 가정이 없는 가정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모양은 가정인데 부모와 자녀가 단절됐어요. 낳기는 했지만, 키워주긴 했지만 부모와 단절됐다고요. 대답해도 말도 없고 서로 신경도 안 쓰고. 왜 그럴까 곰곰이 들어가 봤더니 소통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단절된 이유가 뭐냐? 대화가 끊어지고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 일방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 겉에서 볼 때 모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청소년들 중에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매일 아침 그들의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바르게 자라고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아침을 먹는 게 그렇게 효과적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침을 먹으면서 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를 해요?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네. 또 자녀들도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부모들도 아 그렇구나, 얘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침을 먹는 게 중요한 게, 밥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면서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소통하는 기도가 될 때에 비로소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된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소통의 창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단절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내버려 두시고 나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내 신앙생활은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서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듯이 인터넷에 접속하듯이 하나님과 커넥션, 연결되는 기도, 소통하는 기도, 여러분 함께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접속과 소통과 관계 맺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무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어려워도 바빠도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자꾸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님과 대화의 시도를 하고 소통의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정말 부유한 집에 자녀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탕진하면서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상속이 나한테 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을 넘기는 경우. 왜 그럴까요? 낳아준 자식이라 키워주고 먹여주고 살펴줬지만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것을 물려줄 의미가 없기에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정말 자기 아들보다도 더 나를 잘 섬겼던 사람에게 여러분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 많이 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만 수고하고 나만 노력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 맺는 기도,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자꾸 주님과 대화하려고 애를 쓰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자가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원론적인 얘기는 뭐 다 알아요. 저도 그거 뭐 주님과 뭐 누가 소통하지 않고 싶어서 안 하나? 다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면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속 깊은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죠? 가정 안에 대화가 안 돼. 뭔가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졌어. 그런데 일방적인 얘기만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만 얘기하거나 그렇게 막 할 때에 여러분 상대방은 됐어, 나 얘기 안 해, 등 획 돌리고 확 가버리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자꾸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고 그것만 확 넘어가려고 거짓말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해. 대화를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요?
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해? 여러분. 근데 언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솔직해질 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 이 사람이 진짜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이거 아닌 척 하려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럼 대화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박삼일 권사님, 그죠? 아, 나 안 해. 기회를 그냥 차버린다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내가 미안해, 자기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서 진솔하게 다가올 때에 그때 대화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선화 권사님하고 조금정 권사님은 늘 솔직할 것 같아. 예. 워낙 두 분이 순박하시고 순수해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안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새롭게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 먼저 대화하려면 내가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솔직하게 속 깊은 기도를 할 때에, 그래, 네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도 너에게 말하겠다. 근데 맨날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토로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대화는 안 되는데 달라고만 해. 주님과 관계가 안 풀어졌는데 달라고만 해. 줘요, 안 줘요? 안 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버지한테 맨날 욕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비난하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하면서 관계는 하나도 안 풀어졌는데, 아빠 재산 나한테 상속해 주세요. 참으로 주겠습니다. 아빠 나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참으로 주시겠어요? 관계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과 먼저 관계가 해결되고 소통이 되고 관계가 풀어져야 여러분, 주님 것이, 주님의 주머니에서 놀라운 능력과 복이 나오는 거죠. 소통하는 기도는 바로 속 깊은 말, 솔직한 말,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도록 때로는 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과 풀어나갈 때에 주님과 연결되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상속받는 역사가 그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선포했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다시 연결되고 주님과 소통되고,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해결이 될 때에 그때부터 생명 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방적인 기도는 절대 소통이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깊은 대화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솔직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제가 할 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빨리 은혜 받을까? 중고등부 집회 부흥회 가보세요. 막 첫날부터 막 아이들이 막 눈물을 쏟아내고 막 엄청난 성령의 체험들을 한다니까요. 중고등부 애들이. 왜 그렇게 해요? 예? 솔직히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거든요. 꾸밀 줄을 몰라. 솔직해요. 딱 내가 들어봐도, 기도를 옆에서 안수를 갔다가 기도를 들어봐도요, 정말 순진한 내용 가지고 애들이 울고 있더라고. 근데 걔네들한테는 그게 죄야. 예, 그게 너무 잘못한 거야. 우리 때 묻은 어른들이 볼 때는요,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더러운 짓, 나쁜 짓, 험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한번 할 줄 모르는데, 저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부 선생님들이요, 중고등부 수련회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래. 왠지 알아요?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중고등부 부흥회 가보세요. 수련회 가보세요. 첫날부터 막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여러분, 주님과 진정한 대화되는, 소통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손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솔직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서 자꾸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기도를 해? 네 그렇게 더러운 짓 해놓고서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마귀는요, 양심을 공격해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언제든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대화의 문은 열리고, 서로의 마음은 연결되고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를 정하세요.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 기도학교 40일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결단이 있는 거죠. 내가 이번에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겠다.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운데도 여기까지 달려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유튜브라도 들어오고, 거동이 불편해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켜서 여러분 함께하는 이 노력,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애쓰고 힘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로하며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주님 자꾸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는 기도, 그렇게 되어서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생명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연결되고 소망하고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거하는 기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안의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하며 나의 죄가 고백되고 아버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의 깊은 단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